지난주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 세 구절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 부활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승리이며 우리에게 새 생명과 소망을 주신다는 것과 승천하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중보하며 통치하고 계시며 또한 다시 오셔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렸었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신앙을 갖고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령님에 관한 첫 번째 시간으로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구절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때마침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단순히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기념일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는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한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왜 성령 강림절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념하며 지켜야 하는지 아시겠죠? 그럼 성령 강림절을 맞아서 먼저 성령 강림 사건을 살펴보면요, 성령 강림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예수님 약속의 성취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하실 것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사건이 성령 강림입니다. 여기서 보혜사라는 뜻은 곁으로 부름을 받은 분이란 뜻이고 위로자, 조언자, 변호자, 조력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보혜사 성령님은 한번 오셨다가 사라져 버리시는 게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을 하실 때 배경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이제 배반을 예고하시고 이제 너희를 떠난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근심에 빠져 있었거든요. 제자들을 위로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셨어요. 그런데 이 약속이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말씀을 들을 당시의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 약속의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 속에서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는 성령의 시대가 열릴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살펴보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령님을 보내달라고 요구해서 보내주신 게 아닙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럼 왜 성령님을 우리한테 보내주시려고 하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걸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제자들은 성령님을 구할 줄도 모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께 구해주셨고 우리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을 보시면요,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제자들은 성령님이 자신들한테 필요한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예수님께서 제자들보다 먼저 구해주시고 말씀해주시고 약속을 지켜주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께서 자녀분들 키우실 때 우리는 사람이니까 물론 아기가 울고 난 다음에 밥을 주거나
기저귀를 갈아주기도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아기가 울기 전에 엄마들은 아기가 언제 배가 고플지, 언제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할지 먼저 알고 때가 되면 밥 주고 기저귀 갈아주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우리는 우리한테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있을 때 우리의 필요를 먼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아버지께 구하셨고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이 사랑의 예수님께서 먼저 구해주시고 주신 말씀의 성취이듯이 우리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의 필요를 먼저 구해주고 또 주신 말씀도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는데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장소의 한계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모든 믿는 자 가운데 거하시면서 장소의 한계가 없어지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은 지금도 보혜사로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다른 곳에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 하지 마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한테 구하셔야 합니다. 성령님께 지혜를 구하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 구하시고 말씀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눈앞에 닥친 문제를 풀어나갈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6절을 보시면요,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할지도 모르고 있을 때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성령님은 우리 안에 확신과 위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을 보시면요, 그러는 동안에 교회는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역에 걸쳐서 평화를 누리면서 튼튼히 서갔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성령님의 위로가 늘 함께 합니다. 사람의 위로와 성령님의 위로는 같지 않습니다. 사람의 위로는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에 아무 해결이 되지 못합니다. 들을 때는 조금 기분이 나아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공허함이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죠. 그러나 보혜사 성령님은 위로자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 위로를 구하시면 우리의 빈 가슴을 채워주시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과 사랑 가운데 머물 수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은 특별한 기운을 우리에게 주거나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성부, 성자와 함께 삼위일체를 이루시는 인격적 존재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 약속의 말씀의 성취인 것이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이 짧은 고백이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 삶 전체를 움직이는 힘, 곧 하나님의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라고 고백을 할 때 살아있는 하나님이 지금 내 안에 계시다는 고백이고, 예수님의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고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지릿교회 성도님들,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구하십시오. 성령은 단지 능력이 아니라 인격적 존재이십니다. 기도할 때나 말씀을 읽을 때나 보혜사 성령님, 나를 도와달라고 도우심을 구하시며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시면요,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는 방탕이 따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항상 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5장 22, 23절을 보시면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을 믿는다 고백을 할 때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자라고 있는지 항상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강림은 우리 예수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며 가르치시고 위로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필요를 하시고 도우시는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시길,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면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시는 우리 마지릿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